네, 여러분. 아, 오늘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오늘부터 이렇게 민수기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민수기는 이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가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기준점이 이집트에서 출발한 지 14개월째 되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그 전은 출애굽기 그리고 그 다음은 민수기로 나누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신의 광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둘째 해라는 것은 12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13개월째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그 다음 해가 되어서 2월 1일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언제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14개월째 되는 첫 번째 날에 장소는 어디일까요? 신의 광야. 이때가 바로 민수기가 쓰여졌던 시기와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신의 광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뜻은 무엇일까요? 민수, 백성 민자의 숫자잖아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라고 직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3장을 읽었지만 1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의 숫자를 막 세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지파별로 세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다 세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굴까요? 20세 이상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남자들만 60만 3,550명을 셌으니까요. 세지 않은 사람이 20세 이하의 사람들, 뭐 청소년들, 어린이들, 여자도 안 셌죠. 노인들도 안 셌겠죠.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도 세지 않은 거예요, 이 숫자는. 그래서 레위지파 숫자는 세지 않았고, 레위지파 숫자를 세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나오게 돼요. 3장 후반부를 보면 레위지파 숫자를 다 세보면 한 2만 2천 명 정도 나오는데, 사실 다른 지파는 막 4만 명, 5만 명 되거든요. 그런데 레위지파 수는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장 1절, 오늘 설교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3장 1절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민수기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론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가 뭐냐면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호와가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사실 조금 더 정확한 발음은 야훼가 조금 더 정확한 발음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야훼, 여호와인데, 모세가 하나님 이름 뭐예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야훼 이거든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할까요? The Lord라고 번역해요. 주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해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냐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뒤를 보면 막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라고 3장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 후면은 이제 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본인들도 새 나라를 세워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시스템이 없고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광야에 있는 시간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큰 규모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3절을 보니까 이는 아론들의 아들들의 이름이면 누구가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4명의 이름이 아론의 아들들의 4명의 이름인데요.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레위 지파는 아까 숫자에서 뺐다 그랬잖아요. 숫자 세는 것에서. 그리고 너희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너희들에게 맡겨진 고유한 일을 하라는 의미죠. 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서 뺐다는 얘기는 전쟁하지 말란 얘기예요. 레위 지파들은. 그러니까 너희들만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나면은 한 명이라도 모자라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전쟁보다 중요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은 따로 빼놓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11지파 사람들은 다 못해요. 아까 2만 명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2만 명의 사람들만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나머지 60만 명 성인 남자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다는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모세가 레위 지파예요. 왜냐면 아론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니까 모세의 형님이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은 둘 다 레위 지파이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은 제사장인 겁니다.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도와주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수종을 들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수종을 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을 지켜서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더 큰 사회에 가서 이제 200여만 명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일구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제사장 시스템이라는 이런 정확한 시스템이 없다면 그냥 야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려라 라는 그 명령 이외에 아무것도 안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제사가 무질서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야, 어떻게 하는 게 정성스럽게 제사 드리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드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드리면서 이 제사의 무질서가 금방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드리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만 제사를 특별하게 드리는데 수종드는 사람들로 불렀다는 거예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 그러면 제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4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 제사장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죠. 장남과 차남입니다. 이들이 시내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지시해준 방식대로 이렇게 향로에다가 불을 지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한 불을 쓰지 않고 다른 불을 썼다라는 얘기가 레위기 10장에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민수기 3장 여기서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4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strange fire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상한 불. 이상한 불,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방식대로 하는 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향로에다가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해버려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불을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는 얘기가 레위기 10장에 나와서,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로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이 넘어가게 되어졌다. 죽어버렸으니까, 첫째, 둘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셋째, 넷째 아들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좀 불을 조금 다른 거로 드렸다고 사람을 그렇게 막 그 자리에서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데요. 여러분, 또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불을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200여만 명을 대표하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불을 피우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굳이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불을 피웠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 가운데 꼭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안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이런 마음이었겠죠. 아유, 뭐 이 정도의 차이는 상관없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분명히 지시한 것대로 따르지 못했던 거. 그렇다면 그게 어떤 거냐면, 긴장감과 떨림이 없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막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제사 드릴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사를 저희 친척에서 많이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진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시거든요. 음식 손질하시고 정확하게 최고의 상품을 구매하시고 검정색 옷으로 다 갈아입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줄 서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제사상을 정확히 차려가지고 무슨 음식 배치를 한 다음에 아주 정성스럽게 드려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심지어 이방 제사도 그러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그 대표하는 그 소수자가 그렇게 했겠냐라고 하면 얼마나 본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부목사님인데, 예배 시간에 막 늦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는 모든 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세 가족이 그렇게 했을 때는 시험이 안 드는데, 만약에 직분을 가진 자가 그렇게 했었을 때 얼마나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와 예배가 같이 가거든요. 이게 같은 말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군데가 나와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몸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이고 영적 예배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하고 예배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적용을 우리 스스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나중에 또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이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 땅. 그러면서 자기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에서 지파 사람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 분배받은 땅에서 같은 지파끼리, 같은 친척끼리 모여서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땅을 못 받았다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아예 못 받았다기보다는 좀 곤란한 게 19개의 성읍에 뿔뿔이 흩어져서 받았다라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땅을 받아도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하는 일들을 못하고 풀타임으로 제사에 관련된 일과 성소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 땅 받았는데 농사도 못 지으면 그게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다 같이 모여서 사는데 자기네들만 19개, 19개의 성읍으로 나눠서 사니까 얼마나 부러운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서 의도하지 않게 부지 중에 지은 범죄자들이 숨을 수 있는 성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막 돌봐주는 일도 레위지파 사람들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오늘 3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레위인 너희들은 내 거야. 하나님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유산과 그리고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재산은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들은 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 너희들은 나를 가졌잖아, 하나님.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일 파티 때 어떤 친구가 선물을 안 해갖고 혼자 안 해갖고 온 거예요.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선물이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물이야. 그러면 생일 당사자는 너 말고 선물 갖고 오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버지가 생선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선 말고 뱀 가져 막 이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계란 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식에게 전갈을 주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뭘 주신대요? 하나님을 주신대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구할 때 그 일이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것은 누구에게만 달려있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기도했을 때 반드시 받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다. 나를 주겠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일 설교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제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한 다음에 믿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막 나오게 되는 그런 얘기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말대로 될 수도 있고 사실 안 될 수 있는 그 영역은 사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왜 기도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답변은 뭡니까? 기도했을 때 레위인들이 받았던 것처럼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 되겠어요.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답변이 내 현실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또 괜찮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되면 또 좋은데 안 되더라도 만약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괜찮은 거잖아요. 사실. 왜냐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내실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또 하나의 답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 여기 아까 또 회막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회막은 tent of meeting이고요. 그 다음에 성막은 터버너클로 영어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들이 모이는 그 텐트, 그 성막, 성소인데 그거를 옮기고 막, 왜냐면은 지금 광야에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텐트를 부시고 텐트를 다시 세우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오직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텐트에서 이렇게 막 그 땅에다가 박는 그런 목 같은 거를 막 그런 거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텐트에 있는 줄 같은 것도 만지면 안 돼요. 감히. 그거는 오직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뒷부분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또 찬양을 맡았잖아요. 찬양은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끌어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성막에 관련된 일들,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에 관련된 일을 풀타임으로 감당을 해야 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전쟁이 나도 그 위급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라라고 그런 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다. 레위인들은 재산을 가지고 생계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면서 나머지 11지파가 가져오는 11조의 예물과 헌금으로만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그러면은 아론과 제 레위 지파 그쪽 얘기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레위 지파가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굳이 지파로 따지면 레위 지파이신 거예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갓 지파 이런 지파가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레위 지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근데 오늘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었잖아요. 레위지파도 아니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극소수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너희들은 선택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소유했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소유했다. 민수기 3장 12절 레위인은 내 것이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내가 레위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일마다 보고 있는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레위인도 아니고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 자들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그 할례도 안 받은 자들이 막 이방인들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금 우리 시대에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제사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제사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6월절에 어린 양이면 6월절에 어린 양들을 막 죽여갖고 제사를 막 드렸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건이 언제 벌어졌어요? 6월절에 벌어졌잖아요. 정확하게 6월절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사의 모든 제사장 시스템, 그리고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그 제사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도 돼요.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레위인이라는 시스템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사를 완전히 끝내버리셨거든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시대에서 말하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어떤 말입니까? 나는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저 풀타임 저기 지금 학생인데요. 저 풀타임 저 직장인인데요. 저 풀타임 주부인데요. 라고 말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업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하도록 풀타임으로, 파트타임이 아닙니다. 풀타임으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에 7일을 그런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할까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더 하셔야죠. 선교사님이니까 더 하셔야죠. 장로님이니까 더 하셔야죠. 안수 집사님이니까 더 하셔야죠.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왜냐면 그분들은 본을 보이셔야 되니까. 하지만 그 핑계를 삼아서 나의 게으름을 정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편리할 때는 뭐 목사님, 선교사님 따로 분리해 놓고, 또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나는 또 같은 뭐 만민 제사장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양쪽 이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그 이야기로 돌아가 봐요. 레위기 10장에 나왔다 그랬죠. 그냥 뭐 하나님이 말을 해도 그냥 내 방식대로 이 정도 해도 뭐 큰 상관이 없겠지라고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방식대로 향로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말이고, 하나님 알기를 가볍게 알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꼭 굳이 다 해야 돼? 라고 했던 삶의 방식과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러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다 진짜 나중에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참 좋은 두려움과 공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왜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져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성령님을 우리가 상으로 받게 되고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19개의 성읍을 물려받았던 레위지파, 뿔뿔이 흩어져서 물려받았던 우리 레위지파 사람들아, 즉 신약시대의 성도들아, 세상 것과 육적인 것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죠? 먹고 사는 문제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게 받았던 재물들과 헌금을 레위지파가 받았던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물과 헌금을 안 갖고 오면 레위지파는 받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은 하늘이 주시는 그 방법으로 먹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지금 어떤 그 인컴 소스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인컴 소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14개월째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처음에 14개월째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39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39년을 더 살아야지 이제 약속의 땅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언제 도대체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지, 어떤 방법으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겠죠.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게 뭐 힘이 있나라는 말씀, 마음이 너무나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딱 정말로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뭐 하래요?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예배하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오늘 말씀이 레위지파 똑바로 세우고, 그리고 내가 말한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내일도 먹고 사는 일이 지금 힘든데 무슨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민수기 3장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즘 미국 남부 국경 지역에 엘파소 텍사스 아시죠? 거기가 지금 멕시코랑 이렇게 인접해 있는 국경 지역인데, 여러분 하루에 1만 명씩 지금 불법 이민자로 넘어오고 있대요.
하루에 10,000명씩 진짜 엄청난 숫자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래가지고 1년에 작년에 160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많이 지금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베네수엘라 사람들, 브라질 사람들, 쿠바 같은 나라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그 나라에서 어차피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느니 그냥 미국 한번 가보겠다라고 진짜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엘파소 텍사스에서 가족 단위로 남녀, 어린 애들까지 막 담요 뒤집어 쓰고 그 추운 데서 막 자고 있더라고요. 참 정말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난민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지금 어쨌든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지금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당장 몰라요. 그런 난민과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마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강조한다고요? 예배 잘 드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제사를 잘 드리라. 똑바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광야의 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좀 안정되면 잘할게요. 그게 아니죠. 안정되면 잘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가 레위 지파이고 내가 제사장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감을 매일매일 깨닫고 살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